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되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보. 부처님께서는 제가 볼 자들에게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바로서 자신을 위해서도 사회와 환경을 위해서 잘 쓰고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붓다의 경제 코칭 두 번째 시간으로 부의 획득과 사용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여러분들과 함께 붓다의 경제 코칭, 응용 불교학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인 그 불교 경제학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그 프로필에 보니까 1937년생이셨고 또 오늘날 태국 불교, 남방 불교에서 굉장히 큰 교재 중에 하나인 붓다 담마라고 하는 책을 그 미국에서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영문으로 그 번역을 해서 널리 알리는 큰 역할을 하셨던 훌륭한 선지식이었더라고요. 이런 분이 현대 경제학의 그 맹점들을 잘 파헤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부의 획득과 사용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두 가지 길로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그 제가불자들이 그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롭게 그 기반을 닦도록 하셨고 출가 제자들은 그보다는 그 세계로부터 제가불자들의 공양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차원의 행복과 성취를 가르쳐 주시는 이런 방법들을 법공양 또는 법보시라고 해서 추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방법은 의존적 행복, 또 독립적 행복, 또 조화로운 행복,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 붓다의 경제 고층에는 나옵니다. 그 의존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대립과 갈등, 또 그 서로 다툼의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을 우리가 의존적 행복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독립적 행복이란 스스로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독립적 행복이라고 표현했고, 또 세 번째에서는 조화로운 나와 남이 절제와 조화를 통해서 함께 행복해지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그 조화로운 행복, 조화로운 만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불교의 목적은 당연히 모든 부분에 그쪽으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에 이르는 길, 또 열반에 이르는 길,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언제든지 늘 그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그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제가불자들에게 하셨던 법문은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안정, 현실 삶 속에서 풍요를 굉장히 강요하셨어요. 강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 오셨던 많은 그 성인과 현자들이 계시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그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가장 완벽하게 그 타고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2600년 전에 지구상에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 맨하탄, 워싱턴 DC와 같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에서 그 당시에 전 세계 인도가 되는데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지배자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의식주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또 정치의 목적이 바로 백성들이 편안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던 정치인 출신의 종교가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간들의 욕망이 어떻게 채워지고 그 욕망의 장점과 단점은 어디에 있는가 또한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부에 이르는 길, 열반에 이르는 길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직하고 바르게 돈을 벌어서 자신과 남에게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쓰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바르게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돈 버는 사람들이 안 정직하고 안 바르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를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요 바르고 정직하게 벌어라 그랬는데 어느 불자가 저는 수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시장에서 섬유, 포목점을 하는데 거짓말을 안 하고는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망하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율을 지킬 수 없어서 저는 불교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불자가 있었는데 이 불자에게 우리가 올바르게 코치를 해야 돼요. 코치는 지식과 기술과 전술을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죠. 운동선수가 그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에 대한 육체적 기술 그걸 터득하고 그리고 나서 경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전술까지를 전부 가르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불자들이 와서 물으면 반드시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포목에 옷감에 물이 빠지는데 안 빠집니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판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그거보다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거짓말하지 않고도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짜리는 물이 빠집니다. 근데 7,000원짜리는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들이 물이 좀 빠지더라도 색깔 입혔던 게 빠지더라도 5,000원을 쓸 것인지 아니면 안 빠지는 좀 더 고급 제품을 쓸 것인지 하는 부분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러려면 거짓말하지 않고 신뢰도 더 쌓아가면서 본인도 사업을 잘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불자가 신용을 쌓다 보니까 오히려 막대하게 돈을 벌어서 정말 풍요롭게 잘 살면서 불사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그런 불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한다고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도 정말 막대한 부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상좌 교수가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요 막대한 부자가 되라 하는 구절을 영어로 번역한 거 보니까 울트라라고 표현을 했다고. 울트라. 그게 막대한 부자가 되는 게 제가 부자들의 목표가 되는데 바로 신용 자산을 통해서 거짓말 하지 않고도 정직하게 오히려 5,000원짜리는 물감이 풀어집니다. 근데 7,000원짜리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내 신용도 잃지 않으면서 신용 자산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길이 된다면 얼마든지 훨씬 더 신용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적 안정 또 성취를 통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바세계경 제2품이 발보리심품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불자는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보리심을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첫 번째는 수명증장, 건강 장수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마음을 댄다. 두 번째는 재물증장, 재물을 효과적으로 잘 누리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부처님 말씀을 현실에서 실천한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까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불교가 아니고 세상 모든 종교하고 똑같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는 그 보살 종성을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부를 모으는 그 이유가 부 자체에 있게 되면은 이거는 끝없는 욕망, 통제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괴로움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살 종성을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이런 보살님들의 그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죄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댑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를 이루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열반의 세계, 열반에 이르는 길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고통, 괴로움을 극복하는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영원히 괴로움이 없는 세계, 또 그 괴로움을 떠난 세계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현실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실 잘 사는 건 물론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우리가 그 믿음의 단계를 그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가 귀의하는 마음 되는 귀의심 단계, 귀의하는 마음을 되는 거예요. 불보살님들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불보살님들의 말씀, 요것을 그 문사수하는 거예요. 많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곰곰이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현실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을 체득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삼해, 그래서 문해, 사해, 수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 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계정의 사막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열반의 길로 가는 방법은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우리 속담에 3일 굶으면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가난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불투도 도둑질을 해야 돼요. 도둑질 안 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당장 내 굶어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서 더 풍요롭게 그 생활을 바꿔갈 수 있다면, 그 현실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의식주 세 가지가 그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을 가장 원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귀의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생 저는 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있죠. 그걸 우리가 출리심 또는 염리심이라고 그래요. 벗어나고 싶은 생각입니다. 중생 생활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 중생의 탈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출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출리심을 가지고 굳건하게 그 수행을 하게 되면 아라한과 벽지불이 되죠.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고통이 없는 세계로 우리가 그 사성제의 고성제와 집성제를 떠난 멸성제와 도성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라한, 벽지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출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사수 3회를 통해서 우리가 귀의를 하고, 이런 귀의한 마음을 좀 더 심화시킨 것이 출리심이 돼서 열반의 세계를 희망하고 추구하는 그 마음이 출리심이 되는 거예요.
이 출리심을 한 단계 더 높이면 나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 삼보에 귀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삼보에 귀하는 마음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출리, 사막도의 고통세계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우리가 출리심이 되는데 한 단계 더 높여가서 그래 나는 그 마음을 갖고 열반의 세계로 나가기로 했는데 나와 같이 사는 사회와 환경에 있는 저 많은 중생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 이왕이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나 독단적으로 행복한 거 또 혼자 독립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조화로운 행복, 조화로운 만족의 상태로 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리심 이렇게 표현해. 보리심. 불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니에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하겠다. 나와 남이 함께 성취를 해서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리심을 갖고 자비로운 마음을 대비한 마음을 자꾸 길러가는 거예요. 길러가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집착들이 조금씩 생기니까 그때 네 번째 단계에서 정견공이라고 그래서 공성을 올바로 보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자대비를 베푸는 것도 결국은 그 공성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과도한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도교 용어로 표현하면 무위이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단계, 여기까지 우리가 정견공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 공성을 제대로 하는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불자들은 금생의 부를 기반으로 해서 열반의 길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대만의 불광사자 성운대사께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거기는 그 해양 도시라서, 해변 도시라서 많은 불자들이 어부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부라고 하는 게 물고기 잡는 일이 바다에서 그 가장 큰 일인데 저는 살생을 하기 때문에 불교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업은 어쩔 수 없이 현실 생활에서 내가 배우고 아는 것이 그 업인데 부처님 말씀대로 알고 짓는 업하고 모르고 짓는 업하고의 그 결과가 다르고 또 언제든지 그 살생하는 것이 불편한 거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살생업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짓는 업이 큽니까? 모르고 짓는 업이 큽니까? 이 질문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미란다 팡하라고 하는데 미란다 왕문경 이렇게 표현하죠. 원어는 미란다 팡하인데 메난드로스라고 하는 왕하고 인도 그리스 출신의 철학자 왕인 메난드로스, 미란다라고 일반적으로 한문으로 표현하는데 메난드로스라고 하는 왕과 스님하고 둘이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여기에서 알고 짓는 업이 큽니까? 모르고 짓는 업이 큽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착각을 하는데요. 알고 짓는 업이 작습니다. 알고 짓는 업이 작습니다. 모르고 짓는 업이 훨씬 큽니다. 어떤 뜻이 되면 여기에서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고 짓는 업, 죄라고 표현 안 하셨어요. 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알고 짓는 업이 더 나쁘지 않냐?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알면서 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업으로 보면 알고 짓는 업은 내가 그래도 괴로운 마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면서 짓기 때문에 업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불자가 성운대사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일본 스님들은
일본 스님들은 육식과 해물을 먹는데 그러면 극락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불자들도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만이나 중국 계통은 그 채식 스님들이 거의 비건, 뭐 비건 정도는 안 가더라도 채식 다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을 하니까 성운대사는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불자로서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늘 본인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먹으면서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고 고기 같은 거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근데 본인이 먹으면서 늘 꺼림칙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벌써 알고 짓는 업이기 때문에 업이 훨씬 작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이라고 그랬어요. 알고 짓는 업이 모르고 짓는 업보다 작다. 고기를 잡더라도 환경상으로 어쩔 수 없이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보살계 받을 때 보면 보살계에는 술 팔지 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술 팔지 마라. 그럼 그 술 마시지 마라는 오계에 나오지만 술 팔지 마라는 보살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술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뭐 점점 그 많은 법우님들이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하지만 일단은 틀림없이 술 팔지 말라고 나오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많은 법우들에게 일단은 기도해가면서 더 좋은 직업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의 생활 법문 중에서 언급했던 법우가 있는데 어느 날 대구에서 한 법우가 찾아왔어요. 불교의 경제관 법문을 하다가 그 마약, 또 독약, 그 살생도구, 매춘 이런 거는 국가에서 영업 허가증이 나왔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금지한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젊은이가 대구에서 찾아왔어요. 본인은 여태까지 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당한 업인 줄 알았는데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그랬더니 그 엔터테인먼트래요. 그 엔터테인먼트가 뭐냐 그랬더니 노래방, 뭐 술집 이런 곳에 그 아가씨들을 그 운행해주는 직업이래요. 그러면서 법안스님 법문을 듣고 그 직업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학 졸업하고 나이 40살까지 한 게 그거밖에 없어서 일단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직업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하다고 그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는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부의 한계를 자각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의 그 한계를 자각하라.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까지 가지 않냐. 목까지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한번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결국은 그 소금물 때문에 목말라서 더 마시다가 죽는다는 것인데 부도 궁극적으로 의지할 것은 아닌 건 확실해요. 아닌 것. 그래서 우리가 부의 한계를 자각하라고 반드시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이 그 재물에 의해서 다 되지 않는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 지혜는 사성제를 말하는 것이고 요 부는 세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허무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의 한계를 꼭 기억하는 그 부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금생 너무 멋지게 잘 살게 될 것이고 다음 생도 여러분들 틀림없이 부자로 풍요로운 경제 상황을 맞이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인색함은 악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인색함은. 그래서 우리가 가진 범위 내에서
약간이라도 여유를 느낀다면 그 여유로부터 그 나눠보는 마음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셔서 금생 막대한 부를 이루고 그 부를 통해서 열반의 길, 또 영원히 행복한 길, 영원히 성취하는 길로 함께 하시기를 꼭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마음도반 코너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서우 법우님, 스님의 지장경 강의 듣고 경전을 읽은 지 3개월이 됐습니다. 벌써 100번째 독송하고 많은 소원을 이루고 지장보살 친견과 가피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수행하겠습니다. 법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진심으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법우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 공덕으로 세세생생 만사 형통하시고 왕대박 나시기를 축원 올리면서 꾸준히 오로지 해서 먼저 본인이 막대하게 이루셔서 많은 불자들에게 민들레 꼬시처럼 종자 불자가 되고 주위를 전부 다 불국토로 만드는 불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지장경 독경 기도는 즉득 쾌차, 앉은 자리에서 건강을 얻고 즉득 성취, 앉은 자리에서부터 바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즉신성불 금생 이 몸을 통해서 성불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우리 법우님이 전생에 불연이 깊고 복력이 깊어서 이렇게 3개월 동안에 많은 소원을 이루고 지장보살 친견과 가피를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위에 많은 불자들이 재생전에 1000만 세대가 불자가 될 수 있기를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법우님 종자 불자가 돼서 주위에 가장 아름다운 꽃밭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세윤 법우님, 스님 지장경을 매일 읽을 때마다 잠이 오고 잡생각이 많이 들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잘하고 있다니 더 열심히 독송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따라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장기도는 반드시 4가지 단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과정을 겪습니다. 첫 번째, 지장경을 읽으려고 시작하면 엄청나게 졸리는 거, 또 하품이 무지막지 나오는 거, 폭풍 눈물이 나는 거, 그 다음에 잡생각이 아주 치성하게 일어나는 거, 꼭 이 4단계가 때로는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씩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주 잘 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상징이니까 걱정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신앙수기 한 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중순 밤 11시경 남편에게 걸려온 한 통화의 전화. 저 119입니다. 아드님이 심정지가 와서 지금 어느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서 있다가 빨리 옷 입고 응급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현실인가 믿어지지도 않고 믿기도 싫었습니다. 30분을 달려 응급실에 도착하니 보호자 한 명만 환자를 볼 수 있다 하여 남편만 응급실에 들어갔고 저는 대기실에서 제부와 아들 친구와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들 친구가 말을 꺼내는데 노래방 간다고 자취방에서 나와 길에서 바로 넘어졌고 심폐소생술 전문가가 지나가다가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119 소방대원이 와서 제세동기 작동하였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눈물도 나고 아들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마음도 아팠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아들은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온 몸은 끈으로 다 묶여져 있었죠. 발작이 너무 심하여 묶어놨고 선망 증세도 너무 심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수면제를 주입했고 조금씩 수면제를 줄일 거라고 하였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부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무너지면 남편도 애들도 다 무너진다 생각하고 굳게 마음을 먹고 눈물이 나는 것도 참으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남편 보고는 걱정 마소. 내가 다른 백은 없어도 부처님 백은 있으니 아들 일어나게 해주실 거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장담을 못할 형편이었고 저 또한 막막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왜 저런지를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며 여동생에게 법안 스님께 약사불공 좀 신청해 달라고 했지요. 중환자실의 아들 상태가 안 좋아서 참석할 수가 없어서 여동생과 엄마께 불공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약사불공 날짜가 잡히니 의사 선생님께서도 수면제를 차츰 줄였고 약사불공 당일 아침에는 인공호흡기도 뗐습니다. 약사불공 다녀온 여동생은 언니야 인공호흡 뗐다니 법안 스님께서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라. 그리고 남들이 보면 선망증세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저승사자랑 싸우고 있는 거래. 그래서 증세가 엄청 심한 거래. 지금 저승사자랑 싸우고 있는 중이라서 괜찮아지기까지 며칠 걸릴 거래 하더라고요. 스님이 약사불공을 집도하시고 다른 법사 스님들 3분도 함께 불공에 참여하여 마음 모아 주셔서 그런지 약사불공 후 조금씩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아침에 인공호흡기는 뗐는데 선망 증세가 아직도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을 보니 왜 온몸을 묶었는지도 이해가 될 정도로 심각했어요. 이상한 말을 계속했는데 그 중에서도 느낌이 확 오는 말이 있었어요. 아들은 허공을 보면서 왜 버스 안 탈라 하는데 계속 버스 타고 가자 하냐고, 내가 가고 싶으면 택시 타고 갈 거야 라는 이상한 말들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게 선망증세라 생각했는데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들 손을 잡고 엄마 눈을 봐라 했어요. 아들 눈을 보니 검은 눈동자는 백내장 환자처럼 흰 막이 덮여 있었어요. 뭐가 보이나 보다 생각하고 아들 보고 엄마는 거짓말 안 하지? 응? 엄마가 아들 부처님이 지켜주신다 했지? 응, 그럼 그 사람 보고 가라고 해. 아빠 엄마 지켜줄 거니까 가라고 해. 가라고. 나는 내가 가고 싶으면 택시 불러서 갈 거야 라고. 남편은 몹시 안타까워하며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중환자 1인실로 부모도 같이 있으면서 지킬 수 있도록 부탁했고, 그때부터 아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선망 증상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 쾌차하여 퇴원을 했습니다. 불법을 만나 부처님 가표를 입고도 가표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부자들께 공유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평소 기도하셔서 혹시 모를 일에도 대비하시고 많은 가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미타불. 요 법우님은 아드님이 지난 부산 방생 때 같이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고마웠어요.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정말 의지가 되고 큰 힘이 되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십니다. 불보살님들이십니다. 이 법우님들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동안 한국 불교계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불교의 경제관인데요. 이 부분에서 오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을 거쳐서 욕망과 의욕을 구분을 하고, 우리가 보살되고 부처되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가장 건전한 의욕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불보살님들을 오로지 의지하고 불보살님들께 모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현실 생활을 천상락과 극락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불제자가 돼서 성불을 할 그날까지 정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시청자 여러분 막대한 부자 되시고 막대하게 불사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스님이 정말 잘 때 마치겠습니다. 아미타불.